오늘부터 이제 며칠 동안 히스기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죽게 될 거라고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표징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이 일 외에도 히스기야의 생애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본문은 그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부터 며칠간 함께 히스기야를 나누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행한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 하면은 유다 왕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죠. 근데 히스기야도 다윗과 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4절 한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다 할 생각입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산당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수많은 종교적인 개혁들을 봤을 때 많은 왕들이 우상을 찍어버리고 바알을 쫓아냈던 일들은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인데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왜 산당을 제거하는데 왕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한계를 드러냈는가? 왜 우상은 제거할 줄 알면서 성전 외에 있었던 제단은 제거하지 못했는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산당이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익숙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이 익숙하고 좋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왕들이 산당 제거하는 일에 번번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실패했어요. 사실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관행이 있을 때 그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는 이와 비슷할 겁니다. 우리한테 익숙해서 또 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 관행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예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호도와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정열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개혁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정치인으로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정치인들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면 내놓지 않아요. 아무리 안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면 내놓습니다. 정치인들에겐 인기가 곧 생명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익숙해하고 좋아하는 것을 끊어냈다. 이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다라는 아주 대단한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뒤에를 볼까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무엇을 제거했는지 보겠습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아주 일반적인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크게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자, 다음 보여주세요.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러분 놋뱀 어떤 물건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죽어가면서 신음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이 사건을 보면 놋뱀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좋은 통로였어요.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였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 놋뱀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아주 아름다운 상징처럼 남았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은혜로운 상징 같은 놋뱀이라 할지라도 이 놋뱀이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놋뱀 앞에 엎드려가지고 놋뱀을 분향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착각하는 게 바로 모세의 놋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잘 보십시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도구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벌써 수백 년 동안이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의 끝자락에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우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고 찍어버리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 시대에만 놋뱀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놋뱀은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오면서 항상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놋뱀입니다. 은혜의 도구가 축복의 상징과 같았던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크게 보이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놋뱀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놋뱀 자체를 보면은 이거 말씀 가운데 있는 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든 건데,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놋뱀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아세라 목상,
바알 산당 이거 제거하는 것보다 몇십 배는 더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수고 뭐라고 말했냐? 느후스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느후스단. 이게 번역하면요, 야 이거 놋조각이야. 이거 고철덩어리에 불과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수고 나서 사람들한테 야 이거 고철덩어리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었어.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야 됩니다. 도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혼돈해서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서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도 놋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큰 놋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목회자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그를 보다가도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대를 걸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박수치고 그리고 하나 넘어지는 장면에서도 완전히 박장대소하는 것을 봐요. 근데 무명 개그맨이 나와서 똑같은 일을 한다 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뭐죠?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벌써 웃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목회자가 단순한 스피커를 넘어서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를 넘어가지고 마치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존중스러워서 하나님 이상으로 보일 때가 있다면 목회자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창문을 볼 때 창틀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틀을 통해서 보이는 밖의 풍경을 보고 창틀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을 받습니다. 목회자는 창틀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창틀을 보고 영광스럽다 하지 말고 그 사이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으시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놋뱀이 있다면 바로 봉사의 자리에 은사가 놋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의 자리가 있을 때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봉사의 자리가 내 손을 떠날 때 교회 나오는 것이 민망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귀찮습니다. 왜 책임과 의무가 있을 때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다하면서 자기 차례가 아닐 때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 못할까? 그러면 그 봉사의 자리가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봉사자로 삼기 이전에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누구를 챙기고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 인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체험이 놋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체험했어. 나 이런 환상 봤어. 나 이런 음성 들었어. 그것이 통로일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체험에 중독되다 보면은 체험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체험이 없으면 은혜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섭리하십니다. 한 가지 사실에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스타일이 놋뱀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찬양을 뜨겁게 많이 해야지 예배드린 것 같아. 그래야 직성이 풀려. 나는 주여를 크게 부르짖어야 예배드린 것 같아.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해. 나는 아멘을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조금 마음의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노뱀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직성이 풀리고자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경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나는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듣는 자리에서 노뱀을 잡고 내세워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뱀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였어요. 아주 거룩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상이 될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독초와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독초. 노뱀을 보고도 우상인지 알지 못하고, 노뱀을 보고도 끊어내지 못하고 몇백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독초와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도구를 없애는 곳은 아닙니다. 사실 도구를 제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운동입니다. 노뱀은 그냥 노뱀답게 그것은 고철 덩어리일 뿐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필요하죠. 찬양도 필요하죠. 기도도 필요하죠. 좋은 예배의 관행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고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를 주님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한번 볼게요. 한번 말씀 마지막 읽어볼게요. 자, 4절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야 이거 노뱀 아무것도 아니야, 고철 덩어리일 뿐이야 하고 나서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후에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 자, 우리 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입니다. 7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늘 하루 노뱀은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